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대담을 하면서 현대인들이 가장 박장대소할 때는 근엄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망가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망가지는 것이 자신의 그 코미디의 관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성탄 시대였는데 막 성극이나 이런 꽁트를 하면요, 목사님을 많이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래야 성도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반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놈에 보이는 목사가 망가져야 성도들이 웃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아빠가 좀 망가져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예전에 아빠는 어땠냐면요, 굉장히 근엄했죠. 카리스마 있었고요. 감히 아버지가 보시는 채널을 손댈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데 막 돌리더라고요. 감히 아버지 앞자리를 그냥 넘어서 갈 수 없었는데 뛰어넘어 다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놈에도 그런 아버지가 이제 좀 망가져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제대로 망가지는 것은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망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탕 속에 소금이 제 몸을 풀지 않고 이렇게 끓이고 있으면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풀어져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것은요, 아름다운 망가짐입니다. 웅크리고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것은요, 그것을 가리켜 자아가 강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타이탄이라는 그 참 수없이 많은 봤잖아요.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바다를 향해 쫙 나아갑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삶이라는 그 타이탄이라는 배에 빙산이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위풍당당하고 가진 것이 많고 자아가 강한 자는요, 망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자, 허물이 많은 사람은 쓰시지만 자아가 강한 사람은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쓰실 수가 없어요? 자아가 강하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가 강함은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설교관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망가라는 이 한문 글자를 언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망가 뭐예요?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요, 가능성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누같이 여러분 멋지게 망가져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막달라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녀의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2003년에 보면요,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나와요. 소설. 이 소설에서 이 소설을 통해서 여자가 굉장히 주목받게 되었는데,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입소문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결국 이녀를 창녀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녀는요, 귀신에 의해서 7 길린 귀신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여기에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꼭 그녀 안에 7 귀신이 들어갔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7이라는 숫자를 유대인에게 어떤 숫자냐면 완전수로, 단지 이 여자가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진 여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녀의 삶이 힘들고 피폐해지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을 만나 망가진 다음 각오를 벗고 십자가 아래서 인생의 가능성을 발견한 변화된 여자였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요, 뜻밖에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그녀의 고향이 갈릴리 호수 서안에 존재하는 막달라 마을 출신이라고 말하고 7 귀신 들린 여자라는 사실 외에는요,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녀의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성경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이 여인의 변화에서 배워야 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되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만 주님과 함께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2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한 이후에 그 다음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자, 보세요. 1절과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1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 여자들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하여서 삶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은혜 받고 조용히 혼자 무리를 떠나서 혼자 예수님을 섬긴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태동은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뭐예요?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셨죠? 사도행전 처음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의 목을 힘써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하였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아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들면서도 공동체를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한 번도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공동체가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세우셨고 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도록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1세기 갑바도기아의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청년에게 공동체 리더는요, 잠깐만 있다가 이별의식이라도 하고 떠나라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같이 불멍을 때렸어요. 말없이 불을 타고 있던 모닥불을 지켜보던 리더는요, 갑자기 나무토막 하나를 불 속에서 꺼내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잘 보세요. 이 나무토막 하나가 바로 형제의 운명입니다. 이 나무토막은 불 속에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불꽃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을, 그가 꺼낸 나무토막 하나가 식기를 기다린 다음에 리더는 형제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나무토막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러나 자네가 다시 불타기를 바란다면 언제나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형제는 울면서 공동체를 떠나겠다는 결정을 처리하고 다시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핍박의 시대가 아닌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등록한 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공동체의 살아있는 일원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적 의식 속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얼굴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의 명목을 이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모임에 나오면서 목장 모임 같은 공동체 소속을 거부하고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버티라고 할까? 성경은 그날의 가까운 볼수록 권하여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요, 교회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요,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를 넘어서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려는 그 몸짓이 시작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영성 작가인 필립 얀시는요, 교회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여러분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책의 제목이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예요.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때로 나에게 부담이고 나에게 상처이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형성한 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통해 성숙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래서요, 이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온 마음으로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구루톡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내년 한 해 진정한 공동체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년의 교회 표회가 설교를 주제로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과 함께 교회를 가까이.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고요, 코로나로 교회에 모이지 못했던, 나오지 못했던 우리는 이제 교회로 가까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 2023년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을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함께 우리가 헌신하고 청소하는 이 일들이요, 강남에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느 한편에 닭이 담당해져서 청소하러 오는데 1시간이 걸려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여기 불평, 목사님 제가 교회 청소하러 오려면 1시간이 걸리고요, 제 연봉이 얼마 되시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목사님 차라리 우리 교회 용역으로 돌리죠. 제가 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절대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고 우리가 헌신한 이 교회를 어찌 돈을 들여 용역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았네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본인도 똑같이 이제 그런 성도를 만나겠죠. 이 시대 함께하는 것을 어려운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 식사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 싫어서요. 설거지 안 하고 싶어 하고요. 안 먹으면 되지. 요즘 교회마다 중식의 문제는 힘들어요. 제가 아는 서울의 교회도 이제 김밥으로 사서 돌리더라고요. 중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하는 동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삶, 어떤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공동체 사역에 물질로 동참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볼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누가 누굴 향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마리아를 리더로 한 일단의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소유로, 자기들의
물질적 재산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1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때 정신이 망가져서 다른 이의 도움으로는 살 수가 없었던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직도 그녀에게 남겨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망가졌던 나의 삶을 회복시키신 주님 앞에 이 여자는요, 아까울 게 없었어요.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고요, 내 모든 걸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막달라던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막 주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그녀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강요했을까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등 떠밀었을까요? 아니요, 그녀의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헌금에 관한 설교 잘하지 않나요? 그러나 헌금에 관한 설교는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지. 그래서 오래전 요한 웨슬레는요,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례교에서 한 청년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침례가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청년,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지갑을 깜빡 잊고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갑을 놓고 올게요. 그러다 이 주례를 침례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그 지갑까지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소유라면요, 우린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그 소유를 드리는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헌신의 출발점이 바로 11조의 헌금이에요. 여러분, 11조.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11조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미리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 그동안 우리 물질적 헌신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요. 새로운 한 해,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를 여러분 점검하며 새로운 물질 헌신을 계획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같이 읽을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은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필요한 물질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다 같이 읽을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남자 제자들도 포기한 이 일을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찾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그분의 여자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 거기서 뜻밖의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접한 마리아와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28장 8절이에요.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무서워서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다름질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분이 오늘 이 순간도 여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경험하는 그 일입니다. 자, 이 경험이
다가오는 순간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28장 9절 볼게요. 같이 앞에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놓칠 수 없는 그분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여자가 경배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여인이 감동이었을까. 예배는요, 주의 앞에 엎드려 주의 발을 만지는 행위입니다.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게 하는 그러한 마당입니다. 한 해의 결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에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고. 이 예배가 마리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예배가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한 여인을 기쁨에 주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요. 이 예배가 그녀를 위대한 증인의 바열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 2022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했고 예배의 간격 가운데 있었는지,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시티의 천장에 그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가 4년간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이 그림을 완성했을 때 굉장히 지쳐 있었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무렵에 무감각에 빠져서 자기의 일기에 나는 화가도 아니다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 자기가 그린 그림을 올려다보다가 한순간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서요, 말에 누운 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갑자기 자기가 그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담의 손길을 터치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죠. 아, 당신이 거기 계셨군요. 당신이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니, 소명의 길을 걸어간 거죠. 미켈란젤로를 만나주신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망가졌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내가 어떠한 곳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떠한 행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오늘은 앉아서 찬양할게요.